두 주 후면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부활주의를 두 주 앞에 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혹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주의를 앞두고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목사님에게 들은 한 예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의 일이었습니다. 독일군과 연합군이 치열한 총격전을 벌이고 있는 그 전투의 현장 속에 한 고향 두 친구가 동일한 부대에서 동일한 전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막사에 들어왔었을 때에 내 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이 막사 저 막사를 돌아다녀 봐도 같은 고향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내 친구, 전쟁 속에서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그 친구가 보이지 않냐 해서 저 친구가 총에 맞아 아마 어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친구는 중대장에게 얘기합니다. 이 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전쟁 가운데에서 총을 맞고 쓰러져 있을 것 같다. 내가 찾으러 가겠습니다. 중대장은 말입니다. 만약에 그가 총에 맞았더라면 살아서 돌아올 수도 없고 네 생명도 위험하니 너는 가서는 안 된다. 긋고 말렸지만은 이 친구는 자기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친구를 잃을 수가 없다. 간청하면서 그 전쟁의 그 송두리째 언제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놓여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적진을 향하여 자기가 전투했던 그곳을 향하여 친구를 찾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간신히 그 친구를 찾았는데 그 친구는 총에 맞아 피가 철철 흘러내려오고 숨이 헐떡거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친구의 손을 붙잡고 자기에게 그렇게 그래 내가 설령 죽더라도 너만은 내게 다가올 줄 알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얘기를 나누면서 숨을 거두고 다시금 막사로 돌아왔을 때 중대장이 묻습니다. 그래 찾으러 갔던 친구는 만났느냐? 만났습니다. 그런데 왜 혼자 돌아오느냐? 그 친구는 총에 맞아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중대장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할 때에 이 친구는 그렇게 중대장님 내가 가기를 정말 잘했습니다. 그 친구는 죽어가면서도 내가 올 줄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며 반가워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저는 정말 기쁩니다. 내 친구를 잃었던 그 슬픔은 내게 있지만은 그 친구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천국에 갈 걸 생각하니 내가 그곳에 갔던 것이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가슴도 제 마음도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을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정말 내게는 이런 친구가 있을까? 나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친구,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베드로를 부르고 안드레를 부르면서 너는 더 이상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도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증인 되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부활의 영광의 주님, 정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던 그 주님, 나만이 그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의 주님, 이 부활의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 영혼과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무엇보다도 복된 일입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쳐있는 많은 심령들을 향하여 이 복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 때문에 오늘 고린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도 해야 할 일이지만은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내게서 멈춰서는 아니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득불한 할 일이라는 것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또 마땅히 내가 안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항상 즐거움만은 아닙니다. 전도하라. 나 혼자 교회 다니기도 힘든데 내 친구를, 내 주변을 전도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전도하라 얘기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조차도 부담이 되는 그러한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주의 복음을 외치고 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득불 내가 이 일을 행하노라.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이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눠야 함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일까? 주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실 때에 주님은 몸이 약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다가 쓰러집니다. 쓰러져 있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 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 주님의 몸으로는 올라갈 수 없으니 로마 군병이 좌우를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건강했던 그를 붙잡아서 예수님이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것입니다. 구레노는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짊어지고 갔던 그 십자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던 짊어졌던 그 십자가. 훗날 역사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더 이상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은 역사가들은 그 구레네 시몬 억지로 졌던 그 십자가의 그 가문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것, 내가 기쁨으로 행하든 아니면 내가 억지로 행해야 할 일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의 발걸음이 여러분을 찾는, 여러분을 원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성욱 집사님이 불렀던 그 찬양의 제목이 내가 주님을. 그런데 주님은 거꾸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김성욱 집사님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송하였던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언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ile we are still sinners,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그 죽음과 사망에서 건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나는 이 복음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사야서 53장 말씀에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찔림,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상함,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주님이 대신 그 모든 아픔과 피 흘림이 그에게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아버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 나는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노래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그 사랑이 내게 있기에 나는 이 복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면 나도 이 사랑 전하지 아니하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 고백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내가 압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도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 특별히 19절 말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 고린도서 9장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그는 누구였습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이다.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다. 정말 유대 백성 중에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가말리아의 문화생,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가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남부럽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갖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9절, 모든 사람에게 나는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낮아졌다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 곁에 다가갔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20절에도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내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자들처럼 된 것은 그 율법 없는 자들, 다시 말하면 무할례자들, 이방인들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방인처럼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합니다. 내가 이렇게 낮아져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되는 일이라면 나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의 친구가 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모습입니다. 주님은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지적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았던 주님은 그들을 지적했던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번 주간 목회자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이런저런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또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시애틀에서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시애틀에서 가장 설교를 해서는 안 될 설교 제목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국제 결혼한 사람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은 교인들이 다 싫어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도 우리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가 총동원 주의를 해서 전도해야 된다고 사람을 꼭 한 사람 데려오라고 그래서 내 체면상 내 친구를 향해서 야, 내 체면 때문에 한 번만 교회 가자. 내가 밥 사주마. 내가 너랑 함께 하루를 보내주마. 네 원하는 건 내가 이루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간신히 정동원 진례 한 사람 데리고 교회를 갔는데에
그날따라 목사님이 하는 설교가 세리 삭개오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이 세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겁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랍니다. 데려왔던 이 친구가 국세청에 다니고 있는 친구예요. 자기가 세리인데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죄인이라니까 내가 다시는 교회 갈까? 다시는 교회를 안 간다?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워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처럼, 또 힘없는 자들에게는 힘없는 자들과 같은 낮은 모습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님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낮은 자세,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이 낮아지지 아니하면 결코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2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만 있다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릎을 꿇어서라도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무릎을 꿇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이것이니 한 영혼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처럼 귀한 것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는 성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젊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더불어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눈물의 기도가 성 어거스틴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때에 어머니 모니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한 내 아들은 망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억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한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고, 아니 예수 믿다가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차별하고 더 이상 교회 앞에 나오지 아니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눈물은 귀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둘지니라. 부활의 영광의 그 복된 날, 여러분들만 와서 그 부활의 영광을 감사하며 찬양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한 자들과 함께 그 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처럼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절,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들을 복음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초대 기독교사를 읽어볼 때 누가 가장 전도를
잘하였느냐라고 하면 이구동성으로 최건능 목사님을 듭니다. 이 최건능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그는 전도하러 나갈 때마다 예수천당 불신지역, 예수천당 불신지역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심령들이 참 많았는데 그 이후로 이 최건능 목사님이 외쳤던 예수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불신 지옥에 간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는 얘기일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세미나가 있었고 이제 와서는 많은 신학자들이나 교회의 부흥을 외치는 이들이 조금 바뀌어져야 된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굿뉴스라는 거예요. 굿뉴스를 전하는 데에 협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하면 지옥 간다. 교회 안 나오면 지옥 간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 말이 맞는 얘기지만은 복음으로 우리가 초대할 때에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하는 그 말은 복음으로 초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으로 초대할 때 어떤 의미에서 그 초대함을 받는 사람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대접받는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그들의 마음도 뿌듯해지고 내가 오기를 잘했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초청할 때 사람을 주의 전에 불러올 때에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정말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를 섬기며 그들 앞에 설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함이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대성물로 주는 것은 그를 얻기 위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낮아지고 저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새 언약에 우리 귀한 종들이 부활주의를 앞에 두고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기를 원하고 분명 여러분의 주변에 정말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사람, 여러분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다시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분명히 여러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심령이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항상 복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득불해야 할 때도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억지로라도 내가 그 일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에는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라고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김준건 목사님이 한 번은 이 CCC를 창시했던 빌 브라이트 목사님을 초청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이때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한 줄 아십니까? 다른 것은 다 기억이 안 나지만 이 한마디는 기억합니다. 예수가 코카콜라보다 못합니까? 대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가 더 나옵니까? 코카콜라가 더 좋습니까? 예수가 좋습니까? 코카콜라가 좋습니까? 예수님이 좋죠.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코카콜라를 코카콜라 되게 했던 세계대 2차 대전이 지난 다음에 마케팅의 귀지라고 일컬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코카콜라 회장이 그는 그렇게 마케팅을 세미나 하면서 그렇게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내 몸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른다. 그래서 이 코카콜라는 복음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곳에도 코카콜라가 세계 모든 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 빌브라트 목사가 그 얘기를 듣고 예수가 코카콜라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가 흘러 모든 사람에게 마케팅을 하면서 코카콜라가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료라고 팔고 있는데,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는데 예수의 피가 코카콜라보다 못하냐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찬양하지만은 예수의 피가 코카콜라보다 못한다. 우리가 그런 말은 더 이상 듣지 아니하도록 우리 한번 오른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따라합니다.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내 몸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 보혈의 피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주변을 살리는 복된 부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그 사랑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날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피가 흐르는데, 그 보혈의 피가 흐르는 데에 내가 잠잠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부활절 2주 남는 저희들의 삶 속에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열어 이 복음, 이 사랑 전하는 새언약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